자,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 진리, 전쟁. 저는 이제 태어난 때가 이제 69년도이기 때문에 전쟁 이후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는 이 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 전쟁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정말 그럴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관련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보면은 그 전쟁의 비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 우리나라는 이 한많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1,000번이나 가까운 위침을 받았고요. 다 주변에 이 깡패 같고 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이 중국에 의해서 또 러시아, 일본,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수많은 위침을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그러한 6.25 전쟁을 겪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요즘 이제 좌파들은요, 6.25 전쟁이란 말을 안 부르고요, 한국전쟁이란 말로 은근히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전쟁할 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6.25 전쟁이 맞습니까? 한국전쟁이 맞습니까? 6.25 전쟁이 맞는 거예요.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 한국전쟁은 마치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냐면 이 한국 민족끼리 그 자체적으로 일어난 전쟁으로만 보는데, 우리 6.25 전쟁은요,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고, 남한과 북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처음에 남한 쪽에서 유엔군으로는 16개국 이상이 전투부대로 참여했었고, 또 수십의 나라들이 의료와 여러 가지 지원을 봉사했었고요. 또 북한은 중공군이 어마어마하게 1.4.5 대이후로 참전했고요. 또 러시아는 참전 안 한 것처럼 했지만 러시아제 탱크를 비롯해서 많은 물자와 많은 것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한 나라의 어떤 그 내전이 아니라 바로 이 이념에 대한 전쟁,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공산주의 대립에 의한 거의 세계 전쟁과 같은 그러한 아주 잔인하고 또 3년 넘게 걸린 아주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교육을 반공교육,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반공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세대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산업 발전을 이루는 개발도상국, 중진국 그런 세대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선진국 국민으로 알고서 자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대가요, 너무나 다른 세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 갈등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지금으로부터 한 75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전쟁은요, 총칼은 없지만 이 체제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 사상의 전쟁, 또 우리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장하고 우리가 이 전쟁이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 모든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여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 진리 전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결단할 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 이 미지근해서 좋은 게 어떤가요? 음식물을 한번 따져볼까요? 음식물. 음식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보관하면 어떻게 되죠? 다 상해요. 다 상해요. 뭐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냉장고뿐만이 아니라 냉동고가 있어서 아주 여러 달 동안 음식을 보관하지만 과거에 냉장고가 귀했을 때는요, 모든 반찬의 음식이 어떻게 했죠? 다 짰어요. 굉장히. 그냥 이 실온 상태에 보관을 하면은 금세 음식이 상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사골국처럼 어떻게 해요? 팔팔 끓여야죠. 팔팔. 이처럼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도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아주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아주 팔팔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도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금세 상합니다. 금세 변질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뜨거울 때는 아주 성령의 불로 팔팔 끓여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선택해야 될 때는 냉장고와 같이 우리가 냉철한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직지근한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미직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미직지근한 너희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것이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냉철함을 유지할 때는 냉철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져야 될 때는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불성사나운 그런 사람이 뭐죠? 양다리 걸치는 사람.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랑이가 온전할까요?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그렇게 양다리를 많이 걸쳤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양다리를 많이 걸칠까요? 네, 여성들이 이제는 양다리를 많이 걸쳐요. 네, 요즘에는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이 약화되고 여성이 강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앞지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사, 선생님 분야도요, 여성이 많고요.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야, 뭐 의사도 이제 점점 여자들이 많아지고요. 점점 이 남성의 자리가 좁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면 결국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절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주례 과거에 우리 어른들 많이 했을 때 검은 머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요?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혼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 젊었을 때 탱탱하고 그 아주 기름기가 아주 줄줄 흐르는 아주 그 젊은 그러한 처녀, 총각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 중력의 법칙을 못 이겨서 다 모든 것이 축 처지죠. 얼굴에 살도 축 처지고 주름도 깊이 처지고 허리도 이제 구부러지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늙어가는 것, 함께 노인으로 맞이하는 것, 함께 죽음을 같이 기다리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내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가 냉철할 땐 냉철하고 성령이 불러 뜨거울 땐 뜨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결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나름 어느 때까지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그 오랜 세월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신앙이 미직지근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총칼이 없는 그러한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은 자비도 없어요. 전쟁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죽는 게 어떤 무기로 죽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무기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요청한 그런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가 미국에 갖다 주면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로 지원해줬던 무기, 바로 이 대포 포탄이라고 합니다. 포탄. 그래서 뭐 120mm, 150mm 이 포탄을 지원해주고, 그것이 이 사망자의 한 80%가 이 대포 포탄 때문에 죽는다라고 합니다. 대포 포탄이 나타나면 이게 날라오면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뭐 좋은 일한 사람, 나쁜 일한 사람 그렇게 구별해서 날아옵니까? 아니잖아요. 무자비하게 날아오잖아요. 군인들 지역, 군사 지역만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지역에도 아파트에도 떨어지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조용히 그냥 미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요,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 뭐 할 것도 없는데,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한 미직지근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없어요? 여러분 손주들 없어요? 하다못해 교회 주일학교 우리 차세대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10대, 20대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이 체제,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상 처음으로 계엄령이 일어나면서 이 계엄령을 우리가 이제 계몽했다라고 해서 계몽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에 또 부모님 세대에서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 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이러한 싸움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윗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잘 깨닫고 압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모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전체주의처럼 독재적으로 되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이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면서 엘리야가 낙심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나만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다 제사 지내고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인데 나만 홀로 믿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술 먹고 세상 향락에 취하고 온갖 죄악에 난잡함을 취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홀로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라서 때로는 나만 홀로 있습니다 라고 외롭고 낭망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의 지휘에서 지금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아무리 정치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화려하게 잘 꾸며진 독방이라 할지라도요, 감옥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한대요. 여러분, 몇 번 목욕해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냄새 나갖고 근처에 가기도 안 갈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 1.5리터 뜨거운 물로 목욕한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 주변에 얼마나 많은 쟁쟁한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나만 홀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준홍 목사님 친필 사인이 된 그런 성경책을 좀 구해다오. 그래서 그 성경책을 감옥 안에서 읽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놓치고 사람들도 다 떠나도요,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우리 성령 하나님 붙잡으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이 둘러싸여 있는 저지만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아니다.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놨다. 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지,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곳곳 처처에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 진리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며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며 승리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직지근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교회에 다리 하나 올려놓고 양다리 걸치면서 미직지근한 신앙 상태를 하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혼자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불로써 임하는 그가 진정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온갖 구슬하고 난리를 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그 이방 선지자에 둘러싸인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하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 우파하고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말하는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지, 이 좌파, 우파의 개념이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우파는 어디서 왔냐면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온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또 그 땅에 있었던 미국이요, 독립전쟁에 의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의 가치를 높이고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이 우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요, 가톨릭에 의해서
영국 성공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교인들이 탄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 수억 마일길을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첫 해에 50% 이상이 죽고요.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들의 한 가지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파의 개념은요, 성경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또 가족, 신앙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말하는 이 좌파는 어디서 나왔냐면 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거예요. 프랑스 혁명. 자유, 평등, 인해, 이런 모든 사상들. 근데 이 세상에 말하는 좌파는요,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아니라 개인, 세속적인 그러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한 이 좌파의 흐름은요, 늘 하나님의 것과 대치됩니다. 반면에 이 우파의 그 본류는 바로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당을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의 물결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요, 성경적인 이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가 잠잠히 있으면 결국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체주의, 독재주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히틀러는요, 쿠데타에 의해서 그렇게 군사력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하여서요, 그 히틀러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 간악한 무리들은요,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악한 그런 모습으로 전체주의, 독재주의 사회로 만들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자녀와 이 사회와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강점기 하에 있었을 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교회에 있는 장로님과 목사님들, 믿음의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누나라고 하는 그분도 다 이화학당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심으로 이 나라의 일본의 속박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거하며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21세기 2025년 우리는 이 사상의 전쟁, 이데올로기의 전쟁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잘못된 부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전체주의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한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연하게 항거하며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